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6장에서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참 하고 싶어 했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을 왕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이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 우리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그것을 또 출애굽한 지 얼마 되었는지 계산까지 나와요. 480년이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한 것은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셨었죠. 설득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7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매번 나올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사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 구원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이르러 이제 정말 살만하다 싶을 때 성전을 지금 건축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떠돌이 생활을 했죠. 정말 불안하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뭔가 이거 끝이 없어. 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또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면서 여기서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원망이 되고 불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지난한 시간들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에요. 광야의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착하여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성전 건축에 담으신 거죠. 이런 점에서 성전 건축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요. 또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건물 딱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며 하나님 임재하셨어 라는 상징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는 빠뜨리고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공간이 필요해서 건축을 하는 것 맞아요.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공간이 좁아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많이 했었죠. 필요해요. 우리도 그런 때로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지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공간을 사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성전의 알맹이는 쏙 빠지고 외형만 추구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셔요. 이거 아니야. 나 거기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져야
그것이 진짜 교회다,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전 건축의 의미를 바로 알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5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교회되는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떠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어울리는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의 규모와 배치, 형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 성전은 3층 구조예요. 중층, 하층 얘기하듯이 3층 구조며 성전 앞에는 돌출된 입구가 있고요.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자리 잡고 바깥쪽에는 창문과 다락, 골방들이 붙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백성들이 그 크기만 놓고 보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막보다는 대략 2배 정도 큰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주변 나라의 신전들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전의 크기와 성전을 세우는 방식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의 방식대로 이것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방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을 공사 현장에서 깨거나 다듬지 않고요, 채석장에서 치수에 맞게 미리 다듬은 후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고롭게 하였냐면 돌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거나 새 연장을 대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번.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성전이 어쩌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초라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진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아무리 거창해도요, 아무리 거대해도요, 주님이 거기에 임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걸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주의 임재만이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그의 방식대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건물을 짓고 짓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잘 지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이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전이나 언약궤를 도구화하는 것으로 정말 경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것을 무너뜨린다. 사흘 만에 십자가의 부활의 정신으로 다시금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면죄부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내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모양이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도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며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아 그들과 함께 살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돌아보면요, 순종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 또 지금 보고 있지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요, 실용성보다 거룩함이, 효율성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살아가는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순종하는 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말만 나 교회 다녀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배자다, 주님의 자녀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예배자로 산다는 것,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원이 고3입니다. 우리 이선미 권사님의 아들인데요. 수시를 이제 쓰고 있어요. 정말로 주원이의 앞날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출장 중이신 우리 이현지 집사님,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고 기쁘게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출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엄신양 권사님 약을 드시고 계신 것 때문에 많이 부대끼고 힘들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박혜미 집사님, 이시영 성도님 가정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뉴질랜드로 이민 가게 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하는 일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삶이 잘 적응되어지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